9월 16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0편도 저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시, 그리고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의미는 오늘날로 말하면 봉헌 예배, 입당 예배, 이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당시거든요. 근데 이걸 다윗이 그 성전 건축 또는 봉헌 예배, 낙성식 때 쓰려고 이 시편을 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 다윗의 시 30편 이 말씀을 낙성식 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곡을 이 시편 30편을 낭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대에 이렇게 성전 낙성가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르는 저희들에게 전해지는 성경책에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 30편은 내용상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에 해당하고, 근데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노년에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이제 쓴 글인데,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내용이 시편 30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1절입니다.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다윗의 지나간 과거 인생 말년에 이제 노년에 지나간 과거를 되돌아보니 수많은 대적들이, 수많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죽음의 위험에서 끌어내시고 자신을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래서 원수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끌어내셨음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나를 고치셨다라는 이 표현도 히브리어로는 이제 여호와 라파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다윗의 지나간 노년이 되기까지 육체적인 질병, 이런 것들, 그런 질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음을 회고하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자, 수올과 무덤은 같은 이미지를, 같은 비유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원수들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대적들의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내셨음을, 그래서 대적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음을 회고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은 이 글을 읽는 또 듣는 회중들을 향해서 동참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함께 동참하는 것을 권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시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려면 기억이 나야 감사하지. 여러분, 기억해야 감사하죠. 감사할 게 기억이 나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야 용서를 하지. 여기 가서 사과를 하지. 내가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기억이 나야 돈을 갚지. 기억이 안 나니까 돈을 못 갚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수학 공식 외울 때 어떻게 해요?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려고? 계속 쓰고 또 쓰고 입으로 말하고 중얼중얼거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쓰고 말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쓰고 행하려고 하고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왜 기억해요?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17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래도 이곳에 거쳐간 수많은 청년들이 있거든요. 뭐 어른들도 있지만 주로 청년들, 어학연수 오거나 유학원 친구들이 90% 이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수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억하고 전화해주고 연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2, 3천 명에서 10분의 1이면 2, 300명이잖아요. 그렇죠? 100분의 1이면 2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한 100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0명 중에 1명 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잊어버려. 여러분, 갈 때는요, 그동안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진짜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열이면 9은 거의 그 말을 해요. 갈 때. 근데 연락이라도 하는 친구는 100명 중에 1명 꼴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고 있다면 그 한 명에 해당하실 분이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간 사람들은 연락 안 해요. 왜냐? 나빠서가 아니라 잊어버려요. 생활이 바쁘고 자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옛말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못된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영을 주신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바라기는 다윗이 지금 여기 이 시편 30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찬양하고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5절을 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진노를 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근데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은 영원하다, 평생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징계는 잠깐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은총은 영원하다, 평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셔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6절을 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6절부터 이 12절까지에서는 다윗이 일시적인 교만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나가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자기가 잘 된 줄 알잖아요. 어느 순간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지 혼자 큰 줄 알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런 친구들을 이제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데 기억을 못해. 기억을 할 수가 없죠. 너무 어렸으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자녀들을 키우고 보살피고 인도했는지 잘 몰라. 똑같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다윗이 그 형통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잠시 잊었던 일시적인 교만을 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하셨더니 주의 얼굴 가리심에 내가 근심했다.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고 산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요동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교만하니까 얼굴을 가리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총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을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합니다. 8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근데 다윗이 깨달아. 다윗의 장점이 그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 자신이 깨달았으면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지만 못된 짓을 아주 그냥 못된 짓 중에도 아주 그냥 가장 못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간구를 하기를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여호와여 10절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죽으면 어떻게 복음을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를 그 이유를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이유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즉 살아 계시는 생명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생명 있는 동안에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랬더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응답하셨다는 거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베옷은 굳이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상복 같은 거예요. 슬픔이나 애도를 뜻할 때 입는 옷. 쉽게 말하면 장례가 났을 때 입는 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은 결국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다시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다시 소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을 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형통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 거는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찬양의 시, 성전 봉헌식 때 쓰여질 정도로 후대에서 그러한 교회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이게 쓰였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를 사셨는지 모르나 하여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몇 살이신지 모르나 30이건 40이건 50이건 60이건 뒤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으며 하루에도 수천 건씩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바이러스에 걸려서 할 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일단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바이러스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고를 피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한시 한시가 분초 찰나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줄 믿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 누구에게도 개런티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까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하루의 입술과 눈과 귀와 몸 전체가 되시고 삶이 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할 사람을 못 만나면 복음을 살아내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 30편의 고백,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환난 당할 때나 또 형통할 때나 모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주의 진리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